같이 듣고 있습니다. KWB Korean World Broadcasting 고에드 러브 FM 101.3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두 곳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 중에서 산상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알고들 있는데 천국의 삶의 원리, 기준을 말한다고 해서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활동 초기에 갈릴리 마을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로서 설교 중에 설교로 꼽힙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가운데 6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팔복 말씀을 주시는데 쉽게 마치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들어온 그 탈북인들이 남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부 하나원에서 어느 기간 동안 적응훈련, 그 훈련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 즉 믿는 자들이 천국의 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산상설교의 시작입니다. 오프닝 혹은 음악의 프렐류드, 전주곡처럼 5장 앞부분과 또 3절, 4절의 그 1복, 2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관용적 표현과 상황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신 대상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오늘 산상수훈의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3번 시험 받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온 수려에 퍼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들린 자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선과 마음을 두셨던 대상이 이 무리들인데 병들어 고통받고 상황에 눌리고 슬픔이 가득한 자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익숙한 마태는 그 가르치는 자세를 언급할 때 주로 앉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식사법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수저를 놓으면 식사를 마치면 모든 사람이 식사를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앉았다라는 표현은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르침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관용 표현입니다. 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에서는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는 본문과 달리 평지에 서시니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그 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간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에는 관음적 표현을 쓰면서 천상에 마치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산에 올라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뵈려면, 즉 말씀을 들으려면 그 갈릴리산에 예수님이 계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수고, 즉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만나러 갔잖아요. 1절을 보면 무리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후,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이하게 그중 제자들만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았을 텐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고자 나온 자들은 이들 모두가 아닌 그중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 중 병고침만 받고 돌아간 자도 있을 것이며, 즉 은혜만 받고 돌아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고침을 받고 삶의 변화를 받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또 따르는 자들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즉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팔복 말씀 후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뜻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녔음을 암시합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입을 열다라는 표현은 그 말이 우연히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말하는 사람의 신념,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 베드로,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역이나 일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하늘의 가르침, 하늘 윤리, 천국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즉 천국 백성이 통과해야 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저번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자의 삶, 태도에 대해 나누면서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드셨어요. 그런데 동일한 천국이란 그 주제를 7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복음을 듣는 대상인 무지한 농부, 어부,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도록 7가지나 되는 다양한 방식의 비유를 써서 이해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천국 백성이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하나의 주제, 천국의 복, 천국의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러한 자는 복된 자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8가지는 8사람의 유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 8가지 복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의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 안에 9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일 하나에 9가지의 맛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팔복의 패턴은 헬라어 성경 어순으로 보면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뭐뭐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은 이러이러한 자는 꼭 조건처럼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했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되다 이러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는 헬라어로 원형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happiness, 행복과 다릅니다. happiness, 행복은 동사 happen, 우연히 일어나다 에서 유래했는데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happiness, 행복 역시 우연한 복, 우연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반면 마카리오스는 bless, 신이 은총을 내리다, blessed, 복된 또는 blessing, 신의 은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 복으로 사용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계획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신 복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성도들에게 천상의 복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부어주실 때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이 아니요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요 복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카리오스가 쓰여진 것은 신앙적인 의미로 쓰여진, 은혜의 결과물로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초월한 복음, 즉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천국 백성의 복을 열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카리오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8가지 마카리오스는 성령의 동시적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산상수훈을, 이 팔복을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 성품의 단계적인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8가지 말씀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절에 애통하는 자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5절에 온유와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3절과 8절에 심령과 마음이 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 하나인데 그 열매 맛이, 그러니까 오미자는 오미자 맞나요? 5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9가지 맛을 성령의 열매는 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팔복도 성령의 동시 역사로 주어진 한 가지 열매요. 각 상황에 따라 여러 맛이 나타나는 그러한 선물인,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을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단계적 성화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이 아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성령의 역사요, 선물이요, 복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성령 한 분께서 이루시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요. 실제 원어 성경은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앞에서 복되다 어떤 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 가난한 자여 이렇게 두 운을 마카리온이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 유전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상수훈, 팔복의 첫머리, 산상수훈의 첫머리는 축복의 선언,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도 계속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되잖아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이렇듯이 이 산상수훈과 팔복은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이 율법은 억압과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모두 축복의 선포로 이러한 자, 복이 있도다 이러한 자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이렇게 앞뒤로 보자기처럼 싸서 일복과 팔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복, 일복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제가 직역을 좀 해봤는데요. 복되도다 심령 안에서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 안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심령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영, spirit 혹은 마음, heart를 뜻하는데 그리고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로 파산을 당하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스스럼 없이 사용하셨는데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은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상대방에게 항복할 때 무기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이면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 나는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제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 의로 잘났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기에 복되다, 복된 자라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심령이 가난하다면 내 마음이 낮고 낮아져서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고 공급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하는 것처럼 가난해서 우리의 설 힘이 조금 더 없음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전부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이 전부 비워진 상태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밭, 심령의 상태, 이제는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아무 의존할 데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렇게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로 통하는 복입니다. 그러하기에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인 우리가 모두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거나 목마르고 굶주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굶주리는 것을 영적 갈망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자는 먹을 양식을 막 헤매고 찾듯이 영이 굶주림을 느낀다면 우리의 심령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 된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 합니다. 첫 복과 이 8복 모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생명의 떡,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을 복되다,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과 8복은 시내산에서 구약에서 보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십계명을 비롯해서 615개의 그 율법에 비견되는 이 8복과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의 본복이요, 그 산상수훈의 그 근본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규례나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으로 구약은 시작하지만 이 산상수훈 8복은 축복의 선언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복된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에 해당하는 마카리오스는 단순한 심리적인 행복 이상의 의미이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이는 주관적인 행복을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행복이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천국이 임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디자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이전에 설교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성막과 성막의 모형과 그 안에 채워지는 모든 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7 금초대인 메노라와 떡상과 번제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이 성물들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을 신약,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천국이 바로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천국을 가진 것이며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함은 죄로 인한 멸망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극심한 슬픔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는 복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다, 파라 칼레오는 곁으로 란 뜻에 있는 파라 전치사와 부르다는 뜻이 있는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자기 곁으로 부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위로하는 달리 말만이나 격려, 감정의 위로 정도가 아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로는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위로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구약의 욥의 친구들이 보면 욥을 이렇게 위로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욥에게는 정작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셔서 의인에게 그 슬픔을 안겨주는 악의 세력, 그 죄를 멸하시고 회복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위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한 경고를 하시는데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것이다. 어떻게 큰 나라가 하룻밤에 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니 모압 백성이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각각 애통하며 심히 울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멸망에 대한 슬픔, 이사야에서 말하는 애통은 무엇보다도 죄인이 지은 그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마음을 찢고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해야 할 때 내 죄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애통이 철저한 회개로 이어지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을 확신케 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장차 임할 메시아 사역이 나옵니다. 이 사역을 묘사하는데 그리스도는 슬픔이 잠긴 자에게 희락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죄악의 질고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바라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어떠한 절망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4절 본문의 시제가 미래라는 점을 유념해 봐야 합니다. 시제가 이때가 시점이 미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미래에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담대하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의 설교, 산상순의 첫 출발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규례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선포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복된 말씀,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 이거는 이 인간적인 차원의 심리적인 차원의 복,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뛰어넘는 정말 나에게는 실질적인 행복이며 정말 완벽한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의 복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복은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현재 누리는 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은 죄를 애통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내 죄, 그
그리고 이웃의 죄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제가 미래형인데 여기서 미래형이 will be와 shall be 이렇게 나와 있는데 NIV랑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shall be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은 will be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shall be 후자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기 곁으로 친히 부르셔서 그 위로를 맛보면 그 위로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기에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과 완전한 회복이 지금 현재 임하는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already 이미 온 천국과 but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완성될 천국 사이에서 내게 임할 완전한 그 구원 영혼 육 모두의 구원과 반드시 내게 임할 회복을 믿으면서 지금 어떤 고난이 가운데 있다더라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미래에 이루실 완전한 위로의 확신으로 소망으로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약속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그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루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를 그냥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못 이루실까봐 걱정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루실 그 위로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3복, 4복을 나누게 될 텐데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제자인 바로 우리들 천국 시민에게 하시는 이 축복의 선언을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복 모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8복을 모두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1복, 2복을 깊이 되뇌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